에베소서 지난 말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과 그리스도의 충만 사이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은 그분의 모든 신성한 속성들과 인성의 미덕들에 있어서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만은 어떤 그릇에 채워 넘치게 하면 그게 충만이라고 하지만은 풍성은 청량할 수 없습니다. 충만은 각 개인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풍성이 배경이 될 때 개인에게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은 몸인데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림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충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가 누림으로써 우리는 그분을 표현하는 그분의 충만이 되는데, 자, 그리스도는 초월적인 분이지요. 제한적이고 물질적인 분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떠한 제한도 없으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창조하신 만물 안에서 그분의 풍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면은 이 대기의 공기가 풍성하게 있어요. 공기가 아무리 풍성하게 있어도 숨을 안 쉬는 사람에게는 충만하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차는 인격이 아니지만은 차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은 사람의 형상과 모양이 거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차 안에 있는 것이 뱀이 살게끔 만들면 뭐 의자라 같은가 저런 걸 만들 필요가 없겠죠. 사람이 살게, 사람이 가장 편안하고 또 안전하게 했끔 만든 게 차란 말이에요. 집도 사람이 살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소나 염소가 살게끔 그리 만들어 놨으면 뭐 화장실을 저리 만들고 그럴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건물이나 차나 사람이 쓰는 거는 사람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서 사람의 거처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래요. 그러면 또 사람은 또 누구의 거처가 되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차나 이런 집은 인격이 없어요. 물건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그대로 있지요. 근데 사람은 인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를 만들어 놓고 아무짝나 하나님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같은 인격의 존재를 만들어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어린 아이도요. 엄마가 뭘 줄라 해서 싫어.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렇게 안 해요. 얘가 고집부니까 엄마가 못 이기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지만은 인격 관계 속에서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타락하고 난 뒤는 자기 판단,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욕심, 이 사망에 거하는 요소가 엄청 많아가지고 이 풍성하신 이 공기가 대지에 풍성하잖아요. 이 풍성하신 공기를 배가 굳어지고 병들어면 숨도 잘 못 쉬어요. 잘 누리지를 못해요. 풍성하신 이 우주의 만물 속에 이 풍성하신 그분을 내 속에 충만케 해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이라든가 그런 거 오면은 풍선에 바람을 넣고 하죠. 공기는 풍성한데 그 안에 집어넣어야 충만이 되는 거예요. 이제 풍성과 충만이 뭔 거 아시죠? 예.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케 하실 정도로 풍성한데 그리스도가 그분의 완전한 표현과 나타나심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분을 영접해야 되고 그분의 원리, 질서, 제도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차가 다니는데 오는 길, 가는 길이 다르잖아요. 또 신호등을 따라가지고 서로 움직여줘야 사고 안 나고 잘 다닐 수가 있죠. 영적 세계도 그런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좀 우리가 무지하다고 봐야죠.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의 질서가 있듯이 영적 세계의 질서 있는데 그런 걸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사람이 아이 기분 나빠 오늘 차를 옆으로 세워놓고 안 갈래.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큰 사고 나겠죠? 예배라든가 이런 질서도 감정 따라 움직이면요 전부 사고 내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게끔 그죠? 예, 정규 속도를 지키고 신호등을 지키고 그렇게 또 목적을 향하여 싫든 좋든지 차가 움직일 때 앞차가 빠져줘야 뒷차도 따라갈 거 아닙니까? 직분을 맡고 그랬으면은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의 질서예요. 근데 그런 걸 갖다 지 마음대로 채워버리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 사람은 참 어떤 이유와 변명을 대도 그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은 청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이 이 풍성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풍성 가운데 우리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인격적인 아버지의 풍성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는 분이도요. 아버지를 통해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충만히 되어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성령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는 아들의 명분이라는 그 이름이 있어야 돼요. 아들의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오신 이 아들이 알고 보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의 풍성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분이 알고 보니까 또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부르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보니까 자, 그분은 우리와 교통과 실제를 이루는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는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모든 것은 아버지로서의 자격으로 나타내고 계신다는 걸 보는 거죠. fatherhood, 그죠? 아버지의 자격을 가졌다는 걸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그 영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는 영이라요. 청량할 수 없는 풍성 속에 청량할 수 없는 풍성 속에 많은 항목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항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해 우리에게 영의 세계를 계시해요. 그 풍성 속에는 빛, 사랑, 생명, 거룩, 겸손, 인내, 순종,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물질인 사람의 무엇을 통해?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풍성이 우리 속에 충만해지면은요,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자녀의 하늘에 속한 생명, 속 사람을 나타내요. 그게 그리스도라고 하죠. 여러분과 내가 속 사람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속 사람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조성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항목이요. 성경에 몇 개 나가 있을지라도 사실은 수많은 항목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동물이나 곤충이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 누가 살게 한 거요? 하나님의 풍성이 살게 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어요? 말도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보면 좀 들의 잡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꽃의 종류로부터, 산에, 감옥이라든가, 산에 울창한 산림, 그 수많은 식물의 종류 많죠? 그게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풍성 때문에 사는 거 아니요? 그래서 만물을 채우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풍성이 표현되기 위해서는, 풍성이 무엇되기 위해서는, 표현되기 위해서는 풍성을 담는 그릇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면요, 눈빛이나 표정도 사랑으로, 그죠? 이게 충만해지면 그 말이죠. 풍성이, 충만해지면 글이 나타나고, 성질이 팍 나면 또 성질이 글이 나타나죠. 그 그릇에 속에 무엇이 담겨져서 충만케 되느냐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요? 생고집과 성격이 충만해 보세요. 감을 막 지르고 야단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이 충만되기를 원해요. 영이시니까. 그분의 풍성이 각 그릇마다 담겨져서 병들고 악하고 중독된 이 사탄을 표현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충만을 표현하기를 원하는 거야.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표현하면요, 어둠이 없어져요. 썩음도 없어져요. 그분은 생기 아닙니까? 살리는 기운이란 말이야. 살리는 거.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거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이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거 다 염려, 근심들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 속으로 오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뭔가 아세요? 사망에 있는 우리 속에 그분의 영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이 사망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 사망을 제거하면 우리 죽어버려요. 우리는 사망 자체야, 쉽게 말해서. 사망에 이미 선악과를 먹고 난 뒤는 사망에 속한 존재야. 그런데 반드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생명이 죽어줘야 돼. 근데 이 땅에 어떤 생명도 자기 죄로 죽어요. 자기 죄로 해서 사망에 다 속하잖아. 내 죄를 대속해 줄 의로운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 속에 넣어주기 위해서 죄 문제에 이 사망의 문짝을 떼내야 되는 거야.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나중에 오셔서 성령을 불어넣잖아요. 성령이 내주하는 것은 생명의 문제예요. 성령이 임재하는 것은 사역의 문제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산에서 불이 내리고 그런 거는요, 하나님의 영의 외적 작용이죠. 외적 작용.
뭐 병이 낫고 이런 거 다 외적 작용이에요. 내적 작용은 내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야 돼. 그거는 죄를 어떻게 해요? 내게는 죄가 뭡니까? 사망이라. 죄의 삭스 사망이라. 죄인 사망을 죄줘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이 허물과 이 모든 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속해 주심으로 내 영, 그죠? 내 가장 깊은 속에 있는 생명의 근원인 영이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의 호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영의 이 호흡이 이 정신과 육신을 살려내야 되거든요. 정신과 육신을 살려내는 것이 기도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살면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살면은 처음 어린애가 살면은요 숨쉬게 돼 있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숨을 안 쉬어요. 그러면 뻔한 거 잡이지 뭐. 그래서 이제 숨이 활성화되어야 몸에 오장육부 기관이 형성이 되니까 애가 태어나면 울어야 안 울어요? 막 울어야 막 허파가 막 숨이 막 그죠? 활성화되고 심장에 피가 팍팍팍 돌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가지고 남북상 하면서 그죠? 예. 콧구멍에 바람도 안 들어오고 입에 바람도 안 들어가면 죽는 거죠. 우리가 거듭나도 똑같은 거예요. 거듭나도. 영이 기도하고 싶어하고 건강한 영은요 은혜를 받고 싶어하고 말씀을 묻고 싶어하고 말씀을 보고 싶고 이렇게 건강한 영이야. 건강한 영. 애들도 막 병 들어봐요. 먹지도 않고 말라지고 그러잖아요. 육의 소욕이 풍성할수록 영은 못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본도 구분도 안 되고 그 표면적인 종교 행식을 가지고 그 신앙생활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도무지 그런 거 아닙니다. 표면적인 신앙행위는 유대교를 따라갈 수 없어요. 자, 오늘도 또 조금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서 풍성에 흘러 넘침은 무엇인 거 아세요? 풍성이 어떤 것을 흘러 넘친 것이 뭐라고요? 넘치는 것이 충만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예. 자기 그릇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 어디에 채워져야 돼? 예. 차 타이어는 공기가요, 조금 들어가면 안 돼. 몇 킬로? 정해놓은 것만지 충만한 게 들어가야 차가 제대로 움직여 주잖아요. 차 엔진도요, 공기가 가줘야 어떻게 해요? 시동이 걸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들어오는 곳과 공기가 빠지는 곳이 통로가 바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큰 차라도요 뒤에 배기가스 나오는 거죠. 그거 막 하나 봐요. 차 엔진 티 끄져버려요. 공기는 들어왔는데 나가는 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우리는 뭔 걸 알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는, 그렇죠? 아버지 품속에서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그분은 밖에 나오시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늘의 모든 걸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아버지의 요소를 뭐 가지고 오셔서, 예?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죽으러 오셨죠. 성령이 죽으러 오셨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성령이 죽으러 오셨잖아요. 오시니까 그분의 풍성이 각 개체마다 충만을 일으키는 것이 빛이 있어라 뭐 이렇게 하면서 식물이 나오고 막 그러야 되죠. 충만하니까 그리 일어나는 거예요. 영원한 충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이 땅에 주님과의 교통, 그렇죠? 아버지의 가장 핵심적인 자리는 예배의 자리예요. 예. 그래서 고민이 많고 문제가 많으면요, 작정 예배하세요. 가정에서 작정 기도회 하든가, 가족 기도회 하든가. 그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다른 방법들을 자꾸, 사단에게 걸려가지고, 세상령에 걸려가지고 말이야, 엉뚱한 생각이 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옛날에는, 지금은, 문화와 제도가 그렇지만은, 시골에는요, 가정에 큰 문제가 있으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일주일씩 계속 예배 드려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게 병원이 있습니까? 약국이 있습니까? 그런 거 신비는 소가 아파도, 그죠? 가서 안수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럼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지금 세상 문화에 너무 취해 있다 보니까 주님의 영과 교통하는 게 많이 끊어져 있어요. 내 육신의 삶의 욕구만 가지면 다 되는 줄 아세요? 육신의 삶의 욕구가 부자처럼 풍성해보세요. 영을 구하지도 않아요. 영의 기본을 갖추라고 기본, 주일이라든가 이런 기본 절기예요. 가장 기본 절기는 최소한 이 정도 해야 너희가 영이 건강하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6절은요.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아버지의 풍성을 아들의 충만으로 우리가 공급받는 겁니다. 예. 예수님은 신격의 충만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신격의 충만이십니다. 신격의 충만은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풍성이 넘쳐 흘렀습니다. 풍성이 넘쳐 흐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공급이 일어난 거야. 공급이 일어나니까 어두움에 잡혀있는 거, 귀신에 잡혀있는 귀신이 나가버리잖아.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물러가니까. 질병들이 잡혀있는 것이 병이 나와버리잖아. 먹을 것이 없는데 그분이 풍성이 충만하니고 오병이 영이 기적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충만한 풍성의 그죠? 넘쳐 흐름이 있는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만이 되신 거고 오늘 교회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충만과 하나님의 풍성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충만이 바로 육체 안에 거하셨다고 골로새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거하셨다? 골로새 2장 9절에. 육체 속에 거하신 그분의 충만은 오늘 육체를 가진 여러분과 내 속에도 충만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여러 번 말하고 있잖아요. 하도 안 받아서 그렇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이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이 아들의 풍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데 충만은 나의 어떠함이 되어야 돼요. 알겠죠? 충만하기 위해서는 나는 주님과의 통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수도꼭지와 수도관이 연결돼야 공급이 돼야 충만되고 전기선이 그죠? 배터리가 연결돼야 전기가 들어와서 전등불이 팍 켜지고 여러분과 나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공급하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되어져야 하나님의 형상과 새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옛 사람이 아무리 종교 행위를 한다 해가지고 남들이 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거룩하게 보여도 생명이 없으면 그거는 무엇과 같은 줄 아세요? 예, 조화 알지요? 조화 똑같. 끝으로는 이게 뭐 진짜 나무입니까? 이거 플라스틱이지. 이게 더 멋있게 보인다고. 이거 인조야, 인조. 참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자라는 거야. 겉으로 봐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에게 무엇이 나타나야 돼? 그렇죠. 영의 충만이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예,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십니다. 아멘.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교회를 통한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표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표현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과 나의 어떠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격이신 그분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생명나무 원리로 그리고 분별하여 선악나무의 유혹, 거짓 종교, 거짓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